어떻게 더운 여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조금 더 더운 지역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말로만 듣던 대구 아프리카, 데프리카를 경험하고 왔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대구의 모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분명히 교회 안에 에어컨도 틀었고 그랬는데 이제 땀이 얼마나 나는지 손수건이 다 젖을 만큼 땀을 흘려보고 그랬습니다. 첫날 흘린 이 땀 때문에 생긴 땀띠가 아직 제가 상처로 지금 영광의 상처로 가지고 있습니다. 뉴저지는 참 산뜻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습기도 없고 공기도 깨끗하고 어제 밤에 공항에 내리니까 와이파이도 막 터지고 막 전화가 복구되었습니다 막 뜨길래 집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버님 칠순을 맞아서 한국에 오랜만에 방문했습니다. 칠순이라는 그 의미도 뭐 나름 중요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 아버님의 40여 년의 목회와 또 한 교회에서 27년의 목회에 그 마지막 은퇴 전의 모습, 현역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해서 저희 가족에겐 참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손자들에게 현역에 계신 할아버지 강단에 서신 모습, 또 섬기신 교회의 모습 또 보여주고 싶었고, 또 그것이 제 가정에 또 가문에 좀 좋은 그런 은혜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 중에 또 여러 번의 설교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실 여행 일정 중에 모든 금요 예배와 수요 예배와 주일 오후 예배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또 고등부에서도 청년부에서도 요청이 오는 대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휴가라서 사실 부담 없이 쉬고 싶은 마음도 좀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그 전주에 제가 되게 바빴잖아요. 주보에 좀처럼 보기 드문 트리플 크라운을 제가 했거든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름이 다 나오는, 그리고 장례도 여러 개 있었고 입술이 터진 상태로 이제 비행기를 탔는데 가면서 아물고 가서 말씀을 잘 전하고 왔습니다. 주인이 명하시는데 종이 쉬는 게 어딨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사실 설교는 언제나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하고 나면 언제나 아쉽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 종종 계신데 사실은 설교하고 나면 좀 어디 숨고 싶습니다. 그럴 때가 많습니다. 이번 기회 중에 유일하게 설교가 없는 수요일이 있었는데 둘째 주간에 부모님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갔거든요. 제주도 여행 중에 수요일은 안 잡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혹시나 싶어서 제 여행짐에서 양복 다 빼고 반바지만 신나게 넣고 이렇게 갔어요. 그랬는데 제주공항에 딱 도착했는데 아버님께서 이번 수요일 날 가족 예배를 드리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가 사회를 보고 엄마가 대표 기도를 하고 손자들이 특송을 하고 아들이 설교를 하면 내가 축도를 하겠다. 그래서 잡을 다 잡았어요.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네. 여기 호텔방이고요. 저기 등이 보이는 게 제가 설교하는 장면이고, 첫 줄에 큰아들, 둘째 아들, 뒷줄에 어머니, 아버지, 또 제 아내가 사진을 찍은 거죠. 요거는 이제 앞에서 설교하는, 반바지 입고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이때 제가 그 가문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133편, 제가 사랑하는 시편으로 설교했습니다. 할아버지의 헌신이 손자 때까지 이르고 할아버지의 축복이 아들을 거쳐 손자를 통해서 열방으로 펼쳐질 것을 선포했습니다. 예배하는 가문이 되고 순종하는 가문이 되어서 또 열방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가문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자, 그런 선포를 가슴 뜨겁게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축도로 예배를 마칠 때 온 몸에 이렇게 전율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3대의 그 언약적 축복이 전수되고 있구나, 그런 걸 체험할 수 있었고, 사실 이제 아들 둘이서 특송을 했는데 그 특송이 여기서부터 이제 준비하고 연습에 갔던 거긴 한데, 이제 부르고 나니까, 부르는 현장에서 느끼니까 85년도에 저희 가족
그 주제 찬송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정예배 드릴 때마다 부르던 찬송이었어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둘이가 부르는데 갑자기 85년도로 막 돌아가면서 막 젊은 아빠가 계시고 둘째 모습인 제가 막 그려지면서, 야, 이게 30년을 훌쩍 넘어서 같은 찬양을 3대가 부르고 있구나 하는 그런 감격이 서귀포의 모 호텔에서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 일정은 작년 말부터 잡았던 일정이었습니다. 그때는 사실 담임 목사님께서 임하시고 부임하시는 이런 상황이 될 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도 교회에서 잘 배려해 주셔서 현역에 계신 아버님 모습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실 아버님 그 예순 환갑 때는 제가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었고 뭐 젊었고 아버님도 한참이시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도 그때는 다 익스큐즈가 됐었는데, 그때는 아버님 칠순을 기대하십시오 그랬는데 칠순이 되셨는데 상황이 비슷한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좀 모아서 한국에 가는 거 정도밖에 못하겠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부담인 거죠. 가서 무슨 여행을 보내드리고 뭐 칠순 잔치를 해드리고 그럴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안 되는 제 모습을 봤습니다. 네, 그냥 잘 자란 손주들 보여드리자, 그걸로 만족하자. 그래서 다소 무리한 일정을 강행했습니다. 사실 진짜 부모님께 실제로 제가 뭐 해드린 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 보는 거, 여행의 일체 경비를 다 대셨습니다. 마치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제가 부모님께 철저히 의존적인 존재가 되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철저히 의존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많이 죄송했습니다. 그랬지만 조상으로서 이렇게 후손들에게 아낌없이 베풀 수 있는 기회를 또 가지신다는 것은 또 되게 되게 뿌듯한 마음이신 것 같았습니다. 아멘. 사실 이제 자식으로서 부모님 은혜를 갚아야 하는 게 마땅한데, 자식은 정말 은혜를 입는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긴 휴가를 잘 마치고 어젯밤 11시에 집에 잘 복귀했습니다. 다시 한번 초대교회 모든 사역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요한 3서 이 말씀은 장로인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쓴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가이오, 영어로 금방 지나갔는데 보셨나요? The beloved 가이오. 이게 사랑하는 가이오인데 사실 사랑받는 가이오거든요. 사랑을 받고 있는 가이오예요. 수동태로 쓰여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도 요한으로부터 또 특별한 사랑을 또 받고 있는 그런 가이오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 있으시죠? 떠오르십니까? 그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이름을 향하여 축복하십니까? 이런 사람이 있으면 참 마음 뿌듯하고 마음 든든할 것입니다. 나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에 응답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참 마음 뿌듯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특별히 현대 사람들은 더 정말 외롭고 팍팍하고 삭막한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서울의 지하철 제가 7호선까지는 본 것 같은데 9호선까지 막 있어가지고 이게 어디 갈라 그러니까 막 이렇게 갈아타고 저렇게 갈아타고, 그래서 지금 서울 처음 온 사람처럼 이렇게 지하철 노선표 보면서 다녔는데요. 그 지하철 타니까 전부 다 이제 1인용으로 다 뭔가를 보고 있는 거죠. 이제 다 그렇게 이제 가족이 4명이 있어도 다 각자 뭔가 보면서 함께 살아도 다 서로 혼자이고 다 외로워하고 있는, 난 혼자밖에 없어, 그러는 게 더 빨라졌는데 더 외로워지고 있는 게 이 시대 형편인 것 같습니다. 참 외로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우울증 많이 예전보다 더 많아지는 것 같고요.
이런 관계들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떠올리고 또 그 사랑을 받고 또 응답하는 이런 사랑의 관계들이 많아진다면 또 외롭고 더 빡빡한 현실들이 있어도 넉넉히 너끈히 극복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런 관계들이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약해지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감정이 외롭다는 거죠.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그 관계들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사랑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랑으로 엮여져 있습니다. 사랑으로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 아가페적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희생하고 용납하고 품어주는, 덮어주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교회 공동체는 엮여져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사랑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었던 사랑, 고린도의 그 아크로폴리스에 있었던 그런 왜곡된 사랑이 아니라 갈보리 언덕의 그 사랑, 같은 언덕인데 전혀 다른 패턴의 사랑이죠. 그 갈보리의 사랑은 오래 참는 사랑입니다. 시기하지 않는 사랑, 교만하지 않는 사랑, 자랑하지 않는 사랑, 무례히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랑이죠. 성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그런 사랑입니다. 같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전혀 다른 패턴의 사랑이 교회 안에는 있습니다. 그런 십자가의 사랑으로 굳게 결합된 그런 공동체는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견딜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랑이 없거나 이상한 사랑이, 왜곡된 사랑이 교회 안에 있다면 환난과 핍박이 와도 이기지 못할 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환난과 핍박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갈보리의 언덕의 그 사랑의 힘으로 초대교회 공동체는 로마 제국 하에서 살아남았을 뿐 아니라 제국을 변화시키는 역전의 능력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정말 멋진 구절입니다. 얼마나 멋진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면서 이 축복의 메시지를 떠올리며 전해보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로 된 찬양도 있잖아요. 예전에 참 많이 제가 유스 때 많이 했던 그런 찬양인데 지금도 종종 이 찬양의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원래 거기로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사랑하는 자여 내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정말 멋진 고백인데 잘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역시 beloved, 내가 사랑하는 자여 나에게 사랑을 받는 자여 그대의 영혼이 잘됨 같이 그대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정말 멋진 고백인데 이 고백이 좀 오독되고 오해된 면이 한국교회에 많았습니다. 이 말씀이 삼중 축복의 근거의 구절로 많이 사용되었죠. 첫째가 영혼의 축복이고, 둘째가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이고, 셋째가 건강의 축복입니다. 모두 다 받고 싶어하는 축복이죠. 현대인들이 모두 다 누구나 원하는 축복.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영혼도 잘 되고 잘 살고 건강한 복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복음은 아닙니다. 좀 왜곡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그렇게 임할 수 있는데 그런 복만 우리가 추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추구하는 거죠. 이게 새벽녘에 성황당에 비는 사람들도 그런 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나의 영이 잘 되는 것처럼 내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하기를, 무병장수하기를 기도했겠죠. 뭐 기도하겠습니까?
그거랑 똑같은 패턴의 기도를 기독교 신앙 안에서 구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잘 살게 되고 건강하게 되니까 복음을 놓쳐버리는 거죠. 복음을 놓아버리는 거죠. 처음 기도했던 그 복음이 성취가 되어버리니까 성경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자꾸 떠나는, 이탈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무속적인 신앙과 패턴이 너무나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풍요해지고 건강해지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누구든지 교회를 떠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이 구절은 사도 요한이 옛날 그 2000년 전에 크리스찬이 반드시 누려야 할 삼중 축복의 말씀을 정리해 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개인적으로 전한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독교를 세속적인 것으로 전락시키면 안 되겠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어야지 세상을 닮아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달라야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적인 모습으로 살아버리면, 세상적인 것을 구하면 교회는 존경받지 못하고 교회의 영광을 놓쳐버릴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면요, 영혼이 잘 된다, 범사가 잘 된다, 어떤 뜻일까요? 세속적인 성공과 번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요한이 진정으로 가이오를 축복하고자 했던 것이 어떤 것인가를,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연구하려 하기보다 내가 이미 알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구하는 것, 거기에다가 그냥 성경 말씀을 갖다 붙이기에 급급했기 때문에 그런 오류를 범한 것 같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이것을 부사로 볼 수도 있지만 이게 영어로 보니까 love in truth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in truth, 내가 참으로 사랑한다, 부사로 볼 수도 있는데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2절, 3절, 4절에 진리 안에서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 가이오도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고 나도 그를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것도 진리 안에서 그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되는 것도 진리 안에서 그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진리를 떠나서 잘 되는 것은 이상한 것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그 이상한 것 때문에 잘 되는 것, 그것 때문에 망할 것입니다. 진리를 벗어나서 잘 되면 그것이 단순히 눈으로 보기에는 잘 되고 좋은 것 같지만, 진리를 벗어나서 잘 되고 있는 것 때문에 오히려 복이 아니라 독이 될 것입니다. 복이 아니라 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죠. 아니, 그것이 중요하죠. 그게 본질이에요. 진리 안에서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진리 안에서 범사가 잘 되어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뒤에 있는 구절들 읽어보면 가이오가 정말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예로 나오고 있냐 하면,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형제들이 와서 너에게 있는 진리를 증언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형제들이 누구냐 하면 순회 전도자들이에요. 그 순회 전도자들이 가이오의 집에 가면 막 웰컴 받는 거예요. 막 사랑해 주는 거예요. 막 오라 그러고 먹여주고 막 재워주고 막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아껴주고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이오가 자기한테 있는 그 시간과 물질과 자원과 이 모든 것들을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정말 격려하고 축복하고 세워주는 것에 사용하고 있다는 소식을 그 전도자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들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진리 안에서 그가 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영혼이 잘 되어 있는 것이고, 또 가이오가 갖고 있는 모든 범사에 누리는 축복들은 그가 진리를 행하는 데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이오가 강건함으로 그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 귀한 사역을 계속 잘 감당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우리가 범사가 잘 되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하기 때문에 그래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도 진리 안에서 우리 공동체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 것이지, 진리 안에서 행함을 놓치고 그저 건강하면 뭐 하겠다는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진리 안에 있지 않고 건강하면 하는 게 죄예요. 쌓은 게 죄고 만드는 게 죄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 진리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지금 요한
3서의 첫 단락의 핵심적인 그런 이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저 돈을 많이 벌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남이 알아주는 학교에 가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유명해지기만 하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어떤 기간에 그렇게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인간적인 그 시간 안에서도 결국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냥 그 명성을 유지할 수도 있지만 그 후에라도 역사가 다시 재평가하고 다시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결단코 속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진리 안에서 행하고 진리 안에서 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가르침을 좀 더 확실하게, 좀 더 분명하게, 좀 더 자주 우리가 알려주고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그의 영혼이 잘 되었습니다. 구원을 얻고 구원을 누리고 그 구원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가이오의 이 거룩하고 충성스러운 삶을 통해서 이 진리의 공동체가 계속 잘 세워져 가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강도 필요한 것입니다. 초점이 진리에 있어요. 진리 안에 거하는 데 있습니다.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의미가 있고 열매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잘 되고 잘 되는 것을 기도하기보다 우리가 먼저 진리 안에 있는가를 위해 기도하고 진리 안에 있기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3절 말씀에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가이오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 요한에게 가서 가이오의 자랑을 한 거죠. 가이오가 정말 진리 안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며 유익하게 하고 있습니다. 가이오는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칭찬과 축복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 축복의 메시지를 들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이오는 요한의 기쁨이었습니다. 가이오의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우리는 누구에겐가 그런 기쁨이 되고 있는가? 나는 어떤 그런 기쁨이 될 만한 그런 소식들을 계속 전하며 들으며 나누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제주도에서 부모님과 휴가를 보내고 있는데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주에 금요예배 설교를 부탁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요일에 도착하니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보냈더니 본문과 제목을 주십시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때 딱 떠오른 본문이 이 본문이었어요. 그냥 뭐 주회를 하거나 뭐 준비한 건 아닌데 그냥 우리가 오니까 부모님이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한 3서 1절부터 4절 부모의 기쁨 그렇게 제목을 주고 제가 한국에서 설교를 8번 했거든요. 그래서 전혀 뭐 생각도 못하고 비행기 오면서 해야지 그랬더니 저녁 비행기는 저녁에 타고 저녁에 떨어지는데 불을 한 번도 안 켜더라고요. 계속 밤이야. 계속 불을 켜면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계속 깜깜하길래, 깜깜한데 어두운 데 보면 눈 나빠진다고 그냥 계속 자다가 졸다가 이제 그렇게 왔죠. 어젯밤에 오니까 또 그렇게 배가 고파요. 그래서 한 끼 먹고 오늘 오니까 또 이렇게 박 목사님도 오늘 뵙고 또 얘기도 나누고 바빴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 요한의 기쁨에서 저는 제 부모님의 기쁨을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본문의 제목을 드렸고, 그것이 또 목회자의 기쁨이기도 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겠다. 궁극적으로 내 자녀들이 어디 가서 칭찬받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그 소식을 하나님이 들으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정말 그 기뻐하시는 우리 아빠의 마음, 기뻐하시는 부모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제가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저도 참 능력과 이 여건의 제한이 많은데 제 아들들이 어디 가서 칭찬을 받고 오면 그렇게 기뻐요. 뭐라도 해주고 싶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칭찬받고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다 주고 싶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진리 안에서 행하기 때문에 그 받은 자원으로 또 진리 안에서 행하고 하나님 영광 돌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되면 정말 복받고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4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비교급으로 최상급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그 칭찬과 축복을 듣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손자가 많이 컸어요. 할아버지 키는 훌쩍 넘었고 여름에 또 큰 것 같아. 그래서 저랑 키가 거의 비슷하게 됐어요. 할아버지 너무 기쁜 거죠. 전통적으로 저희 가문 남자들이 키가 다 160이거든요. 다 160인데 제 어머니가 좀 크신데 우리 어머니가 오셔서 집안이 크기 시작했어. 제가 집안 남자 중에 최초로 170을 넘더니 178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손자가 지금 15살인데 제 키가 된 거죠. 야, 이거 대를 이어서 키만 크는 걸 봐도 아버지 너무 기쁘신 거야. 예. 그뿐 아니라 손자가 미국에 가서 이렇게 10여 년을 지내는데 가방에 이제 두꺼운 영어책을 몇 개 들고 왔거든요. 소설책을. 막 이게 보니까 너무 뿌듯한 거죠. 이야, 손자가 막 영어책을 저 두꺼운 걸 막 보내. 이렇게 막 되게 뿌듯해 하시고, 그리고 어른 설교를 예배 같이 들어갔는데 어른 설교를 다 듣고 물어도 보고 피드백도 하고 막 그러니까 또 뿌듯한 거죠. 야, 얘들이 한국 설교도 다 듣는구나. 사실은 제가 미국에 이제 애를 데리고 오면서 할아버지의 신앙을 좀 전수해 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뭐 들어서 전수해 줄 수도 있지만 할아버지한테 직접 좀 들으면 좋겠는데 제 아들을 어릴 때 불렀어요. 할아버지가 영어를 배우는 방법과 네가 한국말을 배우는 방법 두 길이 있는데 할아버지가 영어를 배우는 거 꽤 오래 걸릴 것 같다. 네가 한국말을 배우자. 그렇게 해서 오로지 그 하나 이유로 할아버지 말씀을 네가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이유로 말씀을 이렇게 읽게 하고 쓰게 하고 한국말을 계속 했는데 이번에 참 할아버지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 찬양을 아주 또롱또롱 잘 불러드리고 대를 이어 믿음을 이어가는 그런 3대의 축복을 예배 가운데 누렸습니다. 가정도 그렇게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하고 교회도 그렇게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기쁨이고 부모 세대의 어른 세대의 기쁨과 자랑과 보람과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하면 됩니다.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게임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기억합시다. 진리 안에서 행하자. 그래서 기억하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가이오의 소식을 요한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것을 듣고 요한이 또 가이오에게 축복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칭찬과 축복과 격려의 릴레이가 오가야 돼요. 그럼 교회 생활이 얼마나 기쁘고 정말 보람되고 행복하겠습니까? 다 결국은 교회 생활은 이렇게 말로 시작되고 진행되고 전개되는 거거든요. 물론 뭐 행함이 물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언어 사건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언어가 선포되고 또 증거되고 전달되고 하는 것이 그 교회의 문화와 운명을 결정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축복의 언어를 전해줘야 돼요. 칭찬하는 말을 전해줘야 돼요. 칭찬을 들으면 별로 남한테 안 전해주고 싶죠. 좀 이렇게 좀 안 되는 얘기만 막 걱정하면서 정말 걱정되는데 내가 꼭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그러면서 막 전해주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칭찬을 가슴 벅찬 마음으로 또 누구에게 칭찬해주고 그 칭찬을 들으면 서로 기뻐해주고 또 그 칭찬을 들려주고 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 얘기를 한번 들려주면 땡. 그런데 조금 이제 불편한 얘기는 막 더 증폭돼가지고 이상하게 막 전해지는 경향이 어떤 곳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축복을 전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그렇게 가이오가 요한의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또 요한의 이런 삶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을 것이고 또 우리도 그렇게 축복과 칭찬의 릴레이를 서로 전해주면 하나님께서 우리 초대교회 공동체 너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많은 복으로 많은 은사로 자원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 많은 자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초대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요한이 사랑과 축복과 칭찬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서로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칭찬과 자랑과 보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행복해지고 그렇게 행복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 다음 세대를 멋지게 세워나가는 초대교회 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